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은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행사를 위해서 미리 제단 앞에 마련해 둔 상에 단상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단상은 성전 뜰에 있는데요. 솔로몬이 올라간 단상은 13절에 보면 그 규모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입니다. 재료는 노쇠로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곳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경외를 뜻하는 것이고요. 두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존경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비교할 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뭐 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 관리, 운영,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에서나 창조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에 있어서나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거기다가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을 만들었을 때 신을 뭐 부려먹거나 학대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런 식의 신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나 인품에 있어서도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가보시면은 또 하나님을 또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좋은 예로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 그 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처소를 건축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거. 특히 뭐 다윗이 죽은 지 제법 세월이 지난 이 순간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거죠. 참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고백,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을 통해서 이제 18절로 가보시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비록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고 만들었지만 온갖 귀중한 것들로 장식을 했지만 어찌 감히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성전 건물 안에 가두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18절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넓은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측량할 수조차 없는 곳, 이게 우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우주조차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모실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우주보다도 크시고 그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이 온 세상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너무너무 작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 거하기에는 너무 자유롭고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21절 끝에 가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디에서 들으시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솔로몬과 자기 백성들이 지금 뭐 온갖 노력을 다해서 정말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건지,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능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 능력, 힘, 지혜,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당신의 크고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소망하는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의 그 도움과 능력의 손길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유일하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그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솔로몬은 16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하신,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20절에 가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라기보다는 죄 때문에 멀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통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성전에 뭘 거기에 두리라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눈이, 그러니까 주의 눈길이 주야로 어디를 보시는 겁니까? 이 성전을 보신다. 눈길을 이 성전에 두어서 백성들의 형편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자신과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죠. 21절에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이름만 두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의미하면서 백성들이 꼭 그 성전을 찾아오지 않더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사는 곳에서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얼마든지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 이름이 두신 곳,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 첫 번째 기도가 21절 끝에 보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간구는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하여 주옵소서. 뭘 사하여 달라는 겁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죄 용서받기 위한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것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늘에서 뭐라고요? 들으시고 들으시사, 이렇게 표현해요. 들으시고 들으시사. 거듭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죄만 없으면 인간은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재앙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사망도 없었을 것인데, 인간 모든 불행의 원인은 뭐에 있는 겁니까? 죄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모든 불행의 원인은 뭐예요? 죄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의 해결을 지금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해결될 거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 용서함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 용서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성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죄를 씻어서 새 사람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자기의 죄값을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값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는 그 일을 바로 성전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배, 바로 깨끗한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도 죄를 씻는 데 있어서는 완전치가 않았어요. 왜요? 짐승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응급처치에 불과한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 진정한 죄 용서의 길이 열려졌죠.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깨끗하게 씻김받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 내게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주님 앞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주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된 근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참으로 확신하면서 또한 내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으로 허물들을 자백하고 그 피로 깨끗함에 씻김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그냥 무작정 뭔가를 이루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루어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올려드린 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그렇게죠. 끝에 보시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정말 신실한 말씀, 언약의 말씀,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솔로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체험한 것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증거리들을 딱 붙들고 또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지금까지 지켜와 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내게도 미래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바로 주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빈말로 약속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특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은 또한 인간에 대한 어떠한 배려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어느 곳에 거하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할 때 여러분이 처한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자,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 곧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즐겨 외우며 기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약 없다면 14절을 암송한 후에 기도합시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의 강건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고 또 함께 모여 참으로 대면하며 또 교제할 수 있는 복된 날들이 속히 오도록 일상을 놓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